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그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리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이 의미가 뭡니까?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50대까지는 이 의미를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아직 누릴만 하고 즐길만 하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긴 해외여행을 마친 사람들이 공항에 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긴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내렸어요.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 지옥 시작.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다.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해요.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텔에서 머물고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돌아다녀 봐도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머물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이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면 다 떠날 인생이죠. 간혹 어떤 분처럼 90세가 훅 넘었는데도 아주 쌩쌩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년이면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고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살 살았거든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100년 짧아요. 길게 생각하면 긴 거지만 금방이거든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긴 영원입니다. 따라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미리 그렇게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희미하게 작게 연습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연습하는 삶일까? 오늘 짧게 네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1년 중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 역시 이 천국을 연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 중 모든 농사를 마치고 봄에 거둔 곡식 그리고 가을에 거둔 온갖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모든 농사가 종결짓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절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울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씨 뿌리기를 위한 비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 비가 내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봄이 돼요. 6월절이 오죠.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가 첫 이삭이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주 동안 이삭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주가 지나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 그 첫날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국민적 속죄하는 날이고, 그 속죄일이 지난 5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이 추수한 것을 갖고 가난한 백성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 종, 가축 다 할 것 없이 7일을 쉬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입니다.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그 곡식을 거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천사가 주님께 간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요?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서 불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불이 이제 그 다음 17절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곡식들은 마지막 날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익은 곡식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추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 신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를 일명 혼인잔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하나님 그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거예요. 1년의 모든 이제 농사, 그 다음에 이 추수, 열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누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력도요, 11월로 끝나요. 우리 교회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추수감사절 그 11월로 이제 종결 짓고 12월부터는 대림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이나 행사나 이것도 다 11월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첫 스타트가 여러 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이 알곡과 추수와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식사를 못하지만 시골에서는 추수감사절 식사는 아주 풍성하죠. 떡하고 과일하고 그다음에 고기 삶고 그죠? 수육하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합니다. 시골 교회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 연습이냐면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알곡 신자들과 함께 누리는 하늘잔치, 천국잔치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곧 마지막 심판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미리 연습하고 맛보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천국 연습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로 부르지만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예, 주일 우리끼리 있을 때는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뭐 일요일 우리끼리는 그래도 주일이라고 하셔야죠. 안식일은 이 구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맞는 말이지만 그 안식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해요.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그날 이날 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 안식일이에요. 예.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계명이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 안식일 지키라는 것.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이 계명에 초점이 꽉 맞춰져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에 제4계명에다가 안식일을 못 박아 두셨어요. 6일 일한 후에 7번째 되는 날 쉬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근로기준법을 세우신 거예요. 어제 누군가 이렇게 50주년 해가지고 또 뉴스에 한참 나오던데 노동자들이 참 밤새 일하고 그래도 거기에 알맞는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근로기준법이 안식일이에요. 그 6일째 되는 날은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땅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품꾼들, 그 다음에 데리고 있는 종들, 심지어 가축들 다 쉬어야 돼요. 강제로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리라. 그런 심각한 그런 경고까지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7년째가 되면 토지도 쉬어야 돼요. 이게 안식년이 되는 거죠. 6년 동안 토지를 갖고 있으면 7번째가 되는 해에는 그 밭을 내버려 둬야 돼요. 심지어는요, 과일이나 포도밭도 건드리면 안 돼요. 포도가 나름대로 그냥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일을 하면 안 돼요. 7번째 되는 해에는요. 그럼 그 저절로 생긴 그 과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셨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천국 연습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이 천국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안식하셨다,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라고 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돌아가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번째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게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안식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어요. 그냥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그럼 이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육적인 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과 은사 따라서 일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온갖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쉼의 선물이고 안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었어요.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 달력이 이렇게 우리나라
자, 이 토요일 쉬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주 5일 근무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예. 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이 패턴으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휴일이 있었을까요?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죠. 달력이 뭐 이런 7일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들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예,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절기가 돼야 이제 좀 쉬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되면 무조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쉼과 안식에 대한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도 6일 동안 일터, 가정, 학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고하고 힘쓴 사람들이 이 주일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쉬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 주일은요, 천국 연습이에요.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뭐 무슨 일을 하시든, 가정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한 주일을 이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주일은 그 일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도 안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푹 쉬어요. 온전히 쉬어요. 예. 불도 안 피워요. 예.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일주일 단위로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게 하루를 경험하는 이 안식이 우리가 일평생이 지나간다 하면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 연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예배가 되겠죠. 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요.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가 핵심 구절이니까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찬양이에요. 경배죠. 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질문을 해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케 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시차는 다르지만 장소도 다르고 모이는 숫자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언어도 다르고 형식도 좀 다르고 교리도 다르지만 이 한 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의 이 예배는 천국 연습이에요. 예배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 순간을 여기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고 맛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카톨릭도 하나였는데 이제 서로마, 동로마 뭐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으로 가고 이 동로마는 동방정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동로마에 생긴 이 동방정교회가 오늘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그 저쪽 러시아 정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죠.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근데 이 정교회 예배당은 다 거의 비슷한데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온갖 그림들, 인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예배당은 천정이 좀 높아요. 예. 높은 곳에 이 뒤로 천정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12사도들이 막 배치되어 있고 바울도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막 그 벽 쪽으로도 많은 그림들이 성경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 보면 정신없죠. 여기가 미술관인가 예배당인가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죽은 분들, 그러나 살아있는 그분들과 오늘 이 땅에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 그 보좌 앞에서 지금도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동방정교에서는요, 많은 그림들, 형상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예.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천국 가면 설교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의 절반이 설교인데 시간적으로 천국 가면 설교는 사라지고 없죠. 왜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좋겠죠. 찬양이 핵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메시지보다는 찬양을 더 길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경배니까 예배니까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천국 연습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써 사역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갑자기 집을 나가시더니 안 들어와요. 원래 집이 고향이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세요. 목소리를 갑자기 그만두시더니 어디서 세례를 받고 오시고 그러더니 나가서 안 들어오세요. 보니까 막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부모님과 이 형제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시고요. 동생들이 와 계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빨리 모셔드려. 그러면서 어머님 동생 내가 사실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러야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지금 바깥에 서 있는 혈육을 나눈 그분들이 내 어머니 동생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모친과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우리 가족 아닙니다. 친구야 반갑다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어느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묻죠.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둘째도 죽었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이 7 형제가 자식 없이 다 죽어서 결국에는 이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아내로 맞아서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부활할 날 천국 가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오해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평생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천국 가도 또 집 한 채가 나와서 거기에 부부가 같이 머물러 있느냐 그런 거 절대로 아닌 겁니다. 또 천국 갔는데도 또 만나? 천국 가면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가족인 거예요. 다 한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연습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좀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가족인 것처럼 내 형제인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면서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한 형제됨을 경험한다면
이게 천국 연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천국 연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은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천국을 연습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과 추수, 그리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 잔치. 이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쉼. 오늘 정말 고민도 많고 또 내일 걱정도 많지만 오늘 여기서 6일 동안 애쓰고 수고한 분들, 오늘은 그냥 편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쉼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그런 육신도 쉬면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 천국 연습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 어린 양을 향한 찬양, 이것도 역시 천국 연습이고,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하였나이다. 많은 굴곡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일날 하늘의 놀라운 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고 경험하는 이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곡식처럼, 알곡처럼 오늘 우리도 좋은 알곡,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신자, 신앙인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